마태복음 13장 33절을 짧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봉독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굉장한 박해와 어려움을 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요, 교회사 속에 특히 로마 제국의 그 박해가 거의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가장 주된 이유를 꼽으라 하면,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과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너무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좋아하고 그것을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그렇게 여기고 추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탐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이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옛날 그 로마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했는데, 요즘은 사실 그 반대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슨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이 추구하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행복을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자기들은, 기독교인들은 성도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왜 세상과 다르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거룩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같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으면서 참 외적으로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가 사는 이 미주 땅에도 수천 교회, 우리 한인교회들이 있고 수십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회 속에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오늘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 복음의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한 줄의 비유지만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예수님의 비유들과 함께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빵을 구울 때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속에 이스트나 베이킹소다 같은 것을 넣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그 빵을 부드럽게 굽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던져 넣는 그 모습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 누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속에 던져 놓고 가신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 누룩이 던져진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을 이 가루 서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밀가루, 가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직장과 사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객들을 대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고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터라는 삶의 현장이 또한 오늘 본문의 이 밀가루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취미생활이나 친구나 친척들과의 관계나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서말의 가루라, 서말의 밀가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말의 밀가루 속에 누룩이 던져졌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던져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서말의 가루 속에 던져져서 그 가루를 부풀려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던져진 누룩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섞여져서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와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 섞여 들어가서 그 삶의 질과 어떤 내용을 바꾸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잘 들고 쥐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내어놓고 들어가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무슨 입장권, 티켓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엎어치든 매치든 천국은 어차피 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든지 간에 구원은 어차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이 천국의 티켓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의도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이 땅의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1차적으로 나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참 정겨운 그런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저희 어머님이 새 신발을, 새 운동화를 사주시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나는데, 언제 사주시느냐 하면은 명절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뭐 설이다, 추석이다, 그걸 앞두고 5일장이 열릴 때에 명절 전에 며칠 전에 가서 시장에 가서 이제 새 운동화를 사주십니다. 근데 참 지금도 이 기억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사서 오늘부터 신으라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날이 되기까지, 설이면 설이 될 때까지는 잘 모시고 있다가 신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그날부터 신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린 마음에 새 신발은 사놓고 신고는 싶은데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신기는 하되 집 안에서만 신는 것입니다. 바깥에 그 바닥에 흙을 묻히면 안 되니까 바깥에는 안 신고 가고 그냥 방 안에서 신발을 신고 마루와 뭐 안방과 여기저기를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밥상 밑에 새 운동화 끈을 다 메어서 새 운동화를 신고 앉아서 밥을 먹고,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이불 속에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고, 그냥 그 신발을 신고 온 방 안을 저벅저벅 그렇게 신고 걸어 다니다가 바깥에 나갈 때는 먼지가 묻으면 안 되니까 그 신발은 벗어서 마루 위에다 딱 놓고 나갈 때는 다 떨어진 그 고무신, 헌 고무신을 신고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새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에 또 방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고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이라는 좋은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만 신나게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방 안에서 무슨 운동화가 필요합니까? 밥 먹고 잠자고 방 안에 걸어 다니는데 왜 운동화가 필요합니까? 정작 운동화가 필요한 것은 거칠은 자갈이 있고 위험한 유리 조각이 있고 발을 다치게 하는 그런 가시 덤불이 있는 집 바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좋은 운동화를 신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신고 멋을 부리고 있다면 그 신발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만 멋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장식품처럼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맡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이 만족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이력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좋은 이력서가 있는데 그 사람의 교회 밖의 삶을 바라보면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와 직장의 생활을 바라보면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은 교회 바깥에 신고 나가서 거칠은 삶의 현장 속에서 힘있게 뛰어다니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험하고 울퉁불퉁한 곳에서
곳곳에 던져놓은 깨어진 유리조각이 그 유리조각과 죄라는 덫에 발을 다치지 않고 힘있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 일상적인 삶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비유 속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주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침투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풀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발효시킨다, 침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다가, 밀가루 안에다가 섞어 놓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밀가루 반죽 속에 소리 없이 침투해서 그 모든 가루를 발효시켜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물질이 있지만 이 누룩의 특징은 그 안에 이런 발효라는 변화의 역학 반응을 일으키는 침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소리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 속에 침투해서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아주 다른 기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내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 풀어헤쳐서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손에 쥐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음악회나 무슨 영화를 보듯이 부담 없이 관람하면서 내 마음에 들면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갈 수 있는 무슨 그런 보잘것없는 광고지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큐티를 하다가 기복신앙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기복신앙을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또는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미신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에는 반드시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불행을 감수하고로서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헌신과 순복의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이 해시온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1947년에 이 우간다에서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나눈 간증문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갈보리의 길, The Calvary Road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어둡고 험난한 언덕길입니다. 바로 갈보리의 길입니다. 이 언덕길은 두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특히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언덕길은 무릎으로 기어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거룩으로 가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마지막 한 문이 있는데 너무나 낮아서 누구든지 지나가려면 허리를 굽히고 기어서 통과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문은 부수어진 자의 문, The Door of the Broken Ones라고 부릅니다. 부수어진 자만이 이 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수어짐은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하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잘 아는 우리의 뻣뻣한 목을 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왕노릇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 자아의 목이 꺾어질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수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가 오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그 성격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주님이신 것처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복음도 그 성격에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수기 위한 복음이고 우리의 삶을 침투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루 서말이다. 그렇게 말하면 가루 서말인가 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 말이라는 대가 아닌 그 말이라는 것의 양을 생각하면 서말의 이 양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의 가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서말의 가루를 통에다가 붓고 만약에 그걸 솥에다가 빵을 굽는다면 솥에다가 넣고 거기에 맞는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또 누룩을 넣어서 그 물가루와 그 다음에 물이 섞인 것을 부풀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공장이 아니라 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하던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서말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는다는 것은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그것은 그 밀가루 반죽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양의 서말의 밀가루가 전부 부풀기까지 누룩이 침투한다는 것은 아무리 클지라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복하고 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침투력은 어느 일정한 선까지 가고 멈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틈만 부풀리고 반틈은 남겨놓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전체가 다 변하기까지 내 삶과 인격에서 어느 한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전폭적인 헌신과 변화가 있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의 문턱을 나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매일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 그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삶이라는 그 큰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밑에다가 종이를 대고 밑에다가 불쏘시개를 대고 성냥을 꺼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성냥을 그어서 제일 먼저 불쏘시개가 되는 그 종이나 그 무슨 짚에다가 그렇게 불을 붙이지만 궁극적으로 태우고자 하는 것은 그건 종이나 지푸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놓여 있는 장작더미인 것입니다. 종이를 태우는 것은 그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아니면 다른 때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작은 불씨를 가지고 내 인격과 삶이라는 그 거대한 장작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전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적인 미국 교회에 비해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뺀 나머지 그 10분의 9와 주일을 뺀 그 나머지 6일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그 자체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나머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 손에 주어진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과 사랑을, 그 신앙 고백을 실제로 내 매일의 삶 속에 그 10분의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9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똑같은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11조의 진정한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세라는 내 나머지 삶도, 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그 똑같은 사랑과 헌신을 나머지 6일 동안에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도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으로,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인 이 신앙 고백이 큰 덩어리인 본격적인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라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 밖에 6일간의 내 삶 속에 큰 불길로 번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누룩의 성격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독교 복음의 성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복음은 그 성격상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은 가고 반은 남겨놓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 반의 삶은, 내 삶의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내 나머지 삶은, 내 반틈 나머지 삶은 세상 사람인 채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반은 신앙적이고 내 삶의 반은 비신앙적인 채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반은 헌신하고 나머지 반은 헌신하지 않은 채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성격상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널어놓지 않으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삶의 부분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사실, 또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던져졌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던져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 복음의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둡고 패해간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그 복음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이 던져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음이 던져졌고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성격인 줄을 저희가 알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